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 에스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제목만 여러분 한 주간 잘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책, 예언자들의 활동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오른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오늘의 이라크인데 그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이고 다니엘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할 동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동족으로부터 고난당한 것이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고 또 주변 이방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오늘 34장 전후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 1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3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민으로 포로된 그 조국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절망이지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벨론의 에스겔의 활동인데, 그는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메시지는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치할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기대를 증거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될 것인가, 그것이 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로 보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언젠가는 종식될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과연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이 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사실 그러한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이라고 봐요. 코로나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에스겔의 메시지인데, 이 에스겔 34장은 양들이 배고파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고 있는데, 목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관심 갖지 않는 그 나쁜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양떼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자가 없었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배고파하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양과 같은 양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먹이겠다, 그 목자는 다윗이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 필요에 따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참 목자이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회복할
메시아, 예언자가, 선지자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너의 종의 멍에를 벗어나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읽어보겠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곳. 아마존도 많이 오겠죠. 저는 아마존 안 가봐서. 아마존 아닙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인두스탄 평원 중간에 위치한 인도랍니다. 그 인도의 아삼이라는 지역이 비가 제일 많이 온대요. 어느 정도로 오냐면 최대 강수량이 23,000mm가 온대요. 연평균 강수량이 11,439mm가 온답니다. 이 인도의 아삼 지역이 제일 많이 온다면 그러면 비가 제일 적게 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칠레라고 합니다. 칠레. 그 칠레에 어디냐고 하면 칠레도 또 큰 긴 나라니까요. 안데스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칠레 북부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이라 합니다. 아타카마. 이름도 괴팍한데 아타카마의 뜻이 버려진 땅이래요. 버려진 땅. 얼마나 좋지 않았으면 여기는 1년 평균 강수량이 10mm 이내랍니다. 굉장히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열악하고 삭막한 환경이 달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주로 가기 전 전지훈련을 이 아타카마 사막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연 강수량이 770mm라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비가 내리는데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아주 이른 비가 내려서 이 이른 비로 땅을 적셔주고 또 땅이 부드러워져서 이때 땅을 파고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 사이에 소낙비 혹은 겨울비가 내려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이 비 때문에 계곡마다 급류가 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서 내리는데 이 늦은 비가 내려야지 겨울 동안에 자란 농작물이 결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나요? 요엘서 2장 말씀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하나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세요? 비를 내리세요. 비도 폭우가 내리면 안 되겠지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비로 말미암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양이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의 양이 같은 양이랍니다. 제가 양은 많이 봤어요. 저보다 양 많이 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서. 양은 종자들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 저도 호주도 가봤고 호주 양쇼도 가봤지만 양쇼에 관한 한 뉴질랜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그로돔 양쇼를 가보면 양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처럼 해서 양 종자들을 쭉 전시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쉽 도그가 있는데요, 소리 지르는, 그래서 양들을 제압하는 개도 있지만 눈으로 딱 째려보면 양들이 벌벌벌 떨어요.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양쇼에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양쇼를. 양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양쇼의 하이라이트는 휘슬을 불면 이 소리 지르는 개들이 양들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등을 타고 막 올라오는데 맨 마지막에 메리노 종자가 제일 센터에 있거든요. 그 센터에 뿔 달린 이 양 위에 탁 오르면서 막 짖으면 이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 메리노 품종의 양이 호주 멜번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개량되었기 때문에 품종 개량이 되어서 다른 양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양은 털을 깎아줘야 된대요. 근데 저 양은 털이 하도 많이 있어가지고 몸도 비대해지고 눈도 찌르고 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털을 깎았더니 35kg가 나왔대요. 35kg의 털을 지니고 이렇게 양이 지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메리노 품종의 양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터치하심이 있어야지. 사실 우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언젠간 죽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의 육신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도움으로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하고 목자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혹은 바벨론의 이 상부 권력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새로운 목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온전하게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2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가 저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때가 안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들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릇 행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가장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낙비를 어디에 내린다요?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린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입에 의해서 회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폐허가 되었던 그 시온산 주변을 다시 축복하고
회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서 내 산 사방은, 이 산이 언덕에 있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고 교회의 중심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은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쉴 것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곡식과 과일을 재배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때에, 정해진 때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회개할 때도 있어요. 화해할 때도 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권태원 권사님 어제 뵙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양순 권사가 고집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다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상처도 주고 조심스럽지만 어떻든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미안하다고, 김양순 권사님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권태원 권사님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김양순 권사님도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더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그 미안했다는 말을 들은 권태원 권사님 너무나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권사님과 좀 아프신 것은 예상했지만 갑자기 들어가서 황망하지만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마지막을 잘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나누어서 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산다는 게 뭔가 또 이렇게 입관을 할 때 보면서 뭔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누군가와 나누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또 우리들의 필요를 누군가 알고 있어요. 원수 지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있고, 그 소낙비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말 좋은 타이밍을 주시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생과 여행은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인생과 여행은 신비롭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 김영하 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과 여행은 신비롭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 또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왜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찾아내고 행복을 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해야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게 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야, 바보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돌발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팜이라는 그 농업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4차, 5차, 6차 이야기하는데, 충정로역에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을지로역에 가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추천해 주셔서 한번 가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회는 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상추 농사하려고 경복교에 저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이 기후 변화와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든 충정로역과 을지로역, 저 사진은 을지로역에서 찍은 것인데요, 무농약, 친환경 안에서 농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샐러드로 팔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5.45평 면적의 작물을 심으면 1개월에 36kg의 야채가 생산이 된답니다. 이 야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21도에서 25도로, 습도는 65%에서 75%로 이 습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해요. 저 설치비 한 평에 500만 원이라더라고요. 500만 원. 것을 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항상 똑같은 온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토매틱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아주 완전한, 아주 좋은 야채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혹은 농부가 농사를 졌을 때 하늘을 바라볼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게 수경재배로 하는데요, 그러면 저 물은 어디에서 오고, 저 전기, 저건 또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저 수경재배가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 지금 우리들은 저 스마트팜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충분히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기술과 정보와 과학의 힘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저 스마트팜이나 다른 메리노 양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산 사방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여호와의 성전 주변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일산과 교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먼 곳에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권사님도 저 경복궁역 그쪽에서 기다리시지만 우리 관리집사님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실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먼 곳, 지금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산 사방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비도 제때에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는 우상 숭배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축복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세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노크하고 계십니다. 인생 한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비 안 맞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더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손들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마치 양이 목자가 정말 필요한 것처럼 그 몸을 맡길 때 양은 털 깎을 때 움직이지도 못해요. 관절만 딱 끊어뜨리는 게 아니라 구부러뜨리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좀 여러분 맡기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많이 좀 맞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스마트팜 시대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신앙의 공동체,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더 건강하게 박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왕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손내밈을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서 그들도 흡족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다른 이웃들에게 더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